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36장 1절로 25절입니다. 32장부터 등장한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엘리후의 등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는 본인의 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에 대해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세 친구들에게도 비록 본인이 나이는 어릴지라도 본인의 지혜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는 두 가지 지혜를 섞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인과응보 법칙과 욥이 현재 고난을 통해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통치, 반성적 지혜를 섞어가며 본인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비록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욥은 세 친구들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욥에게 인과응보 법칙만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엘리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지혜도 주장하고 있고 욥이 경험해가고 있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반성적 지혜 또한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후의 모든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는 때론 욥의 고백 한탄에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여 욥을 오해 또는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엘리후의 모든 말들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때론 그의 넘치는 자신감과 확실한 주장으로 인해 그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엘리후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엘리후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특별한 자로 보기에는 다소 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욥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욥이 괴로워하는 근본적 이유를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욥이 괴로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본인 삶의 고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의로운 주장을 교만으로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기서에서 엘리후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후의 역할은 우리들 삶에 말도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함을, 삶이 있어야 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지만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주일 설교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시 삶이 빠진 말씀은 아닌지, 우리들이 엘리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가 붙든 말씀이 행함으로, 삶으로 연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가 본인의 지혜를 다시 한번 특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욥을 향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 부분으로 엘리후가 다시 한번 본인의 지혜가 매우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엘리후가 다시 입을 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은 침묵합니다. 왜 욥은 침묵만 할까요? 엘리후의 지혜에는 진리의 말도 있지만 여전히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 침묵을 하는 욥에게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을 잠깐이라도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실 말씀이 본인에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본인의 지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그 지혜는 먼 데서 얻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형적 거리라기보다는 본인의 특별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론 귀한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이것을 구하기 힘든 그곳에서 가져온 곳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욥에게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지금 너 앞에 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다시 한번 본인의 지혜가 매우 특별한 것이 됨을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지혜가 끝나지 않았으니 너는 귀하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은 침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규범적 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8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여 있거나 환난의 줄에 얽혀 있으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으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인해 악인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엘리후는 욥을 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침묵으로만 반응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의인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을 하고 8절부터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고난의 표현을 족쇄, 환난의 줄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9절에서는 그들의 교만을 알게 하기 위해 이렇게 족쇄와 환난의 줄에 매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욥에게 세 친구들과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회개를 하면 다시 회복되어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 말을 하고 12절에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 없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욥의 태도를 빗대어 악한 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보다 더 짧게 살게 될 것을, 일찍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악인의 생명이 남창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동성행위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하는 남창들과 함께 심판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욥을 죄인으로 여기는 엘리후가 회개를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너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기름진 곳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복된 삶을 살 것이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 욥을 기다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법칙을 통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욥을 향한 조언입니다. 17절서부터 24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말할 수 있으랴.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에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5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엘리후는 욥의 삶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며 그를 죄인으로 다시 한번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세 가지로 욥의 죄를 구체화합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돈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욥이 한때 당대 부자였던 것을 고려한 엘리후의 추측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비록 한때 욥이 부자였지만 지금 그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악의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구체적인 악을 여기서는 나열하고 있지 않지만 욥의 삶의 방향이 어둠을 향해 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됨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으로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고백이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25절에 욥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말하며 그의 조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은 오진입니다.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는 본인의 특별한 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권선징악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 자체만 본다면 그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말이 의인인 욥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처방전입니다. 배 아픈 자에게 머리 아픈 약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욥기서의 엘리후의 말은 그나마 새 친구들보다는 균형을 가진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때론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으로 통치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과 절대적 주권의 또 다른 통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대부분의 말들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은 하나님이 1장에서 인정한 의인입니다. 엘리후가 말한 그 지혜는 의인의 고난을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것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고통을 그의 삶으로 답하셨습니다. 욥기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위해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자, 희생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41편.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니이다. 오늘도 나를 살리신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위해 희생을, 섬김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나를 맡겨드립니다. 병든 자의 병상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손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소서. 오늘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자리가 병상이든 책상 앞이든 주방이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